하선행,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3장에서는 올바른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 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욕심 때문이다, 우리 정욕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된 아이덴티티, 죄된 DNA를 이식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가득가득 흐르고 있죠. 이 욕심에 대한 문제들, 이미 1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다룬 바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욕심들, 욕망들,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들,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더 많은 것을 또 차지하고 싶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 더 유명해지고 더 편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 배신과 교만과 모독과 또 탐욕과 악독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아니면 어이없이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죄된 결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다 채우거나, 다 채워서 더 이상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욕심을 다 채우는 것과 싹 비우는 것. 기왕이면 다 채우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둘 다 가능하지 않다.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할 걸.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도 문제이고, 또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죄된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원한다고 구한다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상 자기의 모든 욕심을 원 없이 그렇게 누려봤던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기도 하지만 가장 부유했던 사람, 가장 많은 것들을,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렸던 그런 사람, 수많은 금은 보와 수천 마리의 말과 병거, 수백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렸던 사람.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 왕궁 안에서 소요가 된, 소비가 되는 하루치 식량이 밀가루 90석, 19,800리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치 소모되는 고기 양이 10톤이 넘었대요. 10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그럴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상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재산은 엄청납니다. 각 나라 왕들에게서 약 23,000kg의 금이 23,000kg예요. 세금으로 그걸 걷어들였어요.
당시에 4만 필의 말이 있었고요, 1400대의 병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대한 선박 함대를 갖추고 있었고요, 조선소를 건축하게 됐던 왕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을 끝까지 누렸던 사람, 끝까지 누렸던 그런 사람, 할 수 있는 모든 욕심을 욕망대로 다 채울 수 있었던 사람. 오죽하면 전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은혜가 되죠?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았다. 절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눈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내 안에서 꿈틀대는 모든 욕망대로 다 살아봤다. 욕심을 다 채워봤다. 그런데 이 모든 욕심을 다 채워봤지만 결국 그가 남긴 고백은 뭐예요? 헛되더라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더라. 야, 정말 그렇게 한번 누려봤는데 역시 행복하더라. 그게 아니라 참 공허하더라. 참 마음이 헛헛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죠.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런 욕심을 다 채워본 사람, 취해본 사람도 그렇게 만족이 없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욕심을 내봐야 얻지를 못하고 욕심을 부려봐야 만족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그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때를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간절한 자신의 기도 제목들 물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해야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신학자 바클레이가 기도에 대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기도의 최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욕망을 어떻게든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기도 안에서 가려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환경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마치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문지르듯이 아무거나 내 원하는 것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욕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구분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여인, 여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 관계, 혼인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쫓아 살면서 영적인 간음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요소로만, 모습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 참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에로스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시기심이,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하고 투자하고 몰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 속상해하세요. 시기하세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게 돼요. 죄된 행동이 있어요. 사람만 다치고 내 주변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다칩니다. 내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온 사방팔방으로 그냥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겨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엉뚱한 모습으로 세상에 탐닉하여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앞서서, 아니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겠어요? 내 문제, 이 나의 이 욕망, 이 욕망의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 중반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이거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모순, 이런 갈등,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왜요?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먹이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는 분명한 관계, 그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셔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옆에서 딴지를 걸고 유혹하고 갈등을 하게 하고 미혹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은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를 옆에서 깐족거리고 유혹은 할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장악해서 어디 이상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뭐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린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조차도 미혹당해서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늘 담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마귀 사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노력하고 혼자서 담대함을 갖고 대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선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이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8절 후반부 이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 9,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8절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혹시 지었다면 애통해야 하고 빨리 회개해라. 즉각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10절 우리 자신을 낮추라. 주 앞에서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해,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그런 문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가, 3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내 믿음이 그냥 확 추락했는가, 아니면 힘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졌는가, 견고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두 가지를 꼭 보세요. 첫째는 거리이고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방향이 어떤가. 거리는 되게 가까운데 등지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나의 영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방향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까지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나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양다리 걸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히랍 신화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천재 발명가 다이달로스는요, 미노스 왕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궁을 만들어서 바쳐요. 근데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생겨서요, 처음에 굉장히 기분 좋게 흔쾌히 받았는데 그 미노스 왕에게 결국에는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다이달로스는 자기가 만든 미궁에 아들 이카루스와 갇히게 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본인이 정말 전설적인 발명가였기 때문에 이 미궁의 작은 창으로 날아 들어오는 새의 깃털을 날마다 주워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꿀벌들이 집을 만들 때 쓰던 밀랍을 가지고 커다란 날개를 만들어서 그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갇혀있던 미궁을 빠져나와 아들과 함께 날아가기 직전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꼭 기억해. 바다와 태양 중간 사이에서 날아가야 돼. 왜냐하면 바다와 너무 가까우면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서 떨어질 거야. 태양과 좀 더 가까워지면 밀랍이 녹아서 추락할 거야. 꼭 기억해라. 탈출에 성공합니다. 다이달로스 아들 이카루스는 자유롭게 드넓은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했던 나머지 아버지의 당부를 까먹고 지나치게 태양 가까이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밀랍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로 추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느 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리와 방향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앞으로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거리가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리두기라는 말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거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리, 기분 좋은 거리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인데도 어떤 분들은 서운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너무 가깝게 친밀해지지? 그런 저마다의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감지하는 기분 좋은 거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가야겠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의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마치 자석이 주변에 철가루를 쫙 끌어당기는 것과 같아요. 본인이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것들에 아주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우리 성향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의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죄된 본능을 억제하고 날마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제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불화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충동적으로 내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의뢰를 하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상황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된 성향이 있어서 그것을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800년대 미국 뉴욕에서 모자 제조업으로 큰 성공을 한 사업가가 있어요. 실라스 존스 베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또 찬송곡을 작곡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멋진 찬송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사를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대 아주 유명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찾아갑니다. 크로스비 여사는요, 생후 6개월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합니다. 90년이 넘는 삶을 힘겹게 살아가요. 한때 생을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도 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육신이 눈이 어두웠지만 자신의 영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아주 충만한 시를 써요. 무려 6,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이 베일이 친구이기도 했는데 찾아갔어요. 자신이 작곡한 찬송곡을 들려줍니다.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크로스비는 조용히 후렴 부분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 가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멜로디가 주님께 가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시를 쭉 써내려갑니다. 후일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 평생 순례의 길에, 내 평생 순례의 길에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노래의 가사가 쏟아져 나왔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무나 책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말과 행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현재 믿음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